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막지 못하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찾았어요. 어유, 잘 찾았어요. 됐어요. 오케이. 네. 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론 부분에 봐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지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수학 문제 풀죠? 수학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학교 수업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결국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누구의 심부름을 하냐? 3단체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답이 있어야 돼요. 주변의 친구들이 너 왜 교회 다녀? 너 왜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의 대답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크면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질문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인이나 주연이나 이렇게 좀 점점 커지잖아? 크면 이제 친구들이 그런 걸 묻기 시작해. 아니면 같이 놀러 가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랩런트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좀 나는 이게 습관적인 예배 같다. 아빠가 오니까 온다. 엄마가 오니까 온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한번 질문을 해보길 바래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나는 왜 이 시간 이 교회에 와 있지? 그거를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지식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3단체의 심부름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단 한 번을 기도해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 가진 랩런트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3단체 심부름하라고 세상 심부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우리 랩런트들이 교만할 정도로 자기의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냐?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존재해요. 창세기 3장 같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왕자가 있어. 공주가 있어. 그런데 이 왕자와 공주가 자기 신분을 모르고 세상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평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이 학교가 살아나는 거야.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는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가문이 살아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할인이 때문에 가정이 살아난다니까? 알겠죠? 그게 확실해야 돼. 그래서 세상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그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플랫폼이 뭐라고 했죠? 플랫폼. 기억나요? 플랫폼. 기억나는 친구 얘기해 보세요. 플랫폼은 기차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을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고 했죠. 여기 뭐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모든 축복이 내게 모여드는 플랫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를 중심으로 주변의 가족과 가문과 교회 237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플랫폼의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우리 렘넌트들 유튜브 모르는 친구 없죠? 유튜브 알죠? 다.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 요즘은 개인 방송 하지. 심지어 지금 뉴스까지 들어왔어. SBS, YT의 모든 뉴스가 다 들어가 있어. 이 플랫폼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야.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3단체가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집중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소통에 집중이 끝까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단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누가 잡고 있어요? 3단체가 잡고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랫폼, 유튜브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좀 이해를 하라고 플랫폼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파수망대는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배들을 지키는 등대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존재예요. 가문과 내가 있는 현장과 237 나라를 살리는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흑암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우리 진원이 통해서 무너진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개 나라 살릴 빛으로 세우실 거예요. 사모님이 1대의 축복이거든요. 1대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모님의 가문이 원래 무슨 가문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믿었냐? 사모님이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 할아버지가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사모님의 할머니도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사모님의 외할머니도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사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흑암의 이 영적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존재예요.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통시키는 영적 안테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었어요? 스마트폰 안테나 얘기했잖아요. 안테나가 뜨지 않으면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테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나와 관련된 현장, 그리고 어디에 비치냐? 237개 나라에 비춘다니까요. 아니 맨날 유목사님이, 맨날 사모님이, 맨날 목사님이 237개 나라 얘기하는데 나는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 아프리카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237개 나라를 살려?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는 뭐냐?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수첩하는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연관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사실은 이거를 안다면 예배를 놓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칠 수 없다니까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나올 수 있죠. 중직자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걸 3시대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끄는 주역이 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응답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과정이야. 요셉이 노예의 과정이 있었고 감옥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듯이 지금은 모두 과정이에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난 공부 너무 힘들어. 속상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공부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우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공부 못하면 안 돼. 너 공부 좀 해. 친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마요. 진짜 속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릴 권능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인데 자꾸 주변에서 말이 많아. 무슨 말? 공부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기준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 세상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번 주에 사모님이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랑 또 놀이터에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어떤 한 친구가 휴대폰을 들고 밖에 그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에 그 그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또 휴대폰만 쳐다봐요. 보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 휴대폰 보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또 그네를 타요. 그게 또 좀 있으니까 또 갑자기 또 나가. 그래 또 다시 들어와. 또 그네를 타. 제가 뭐 정신 문제 있나 싶어서 처음에는. 왜냐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그걸 한 3번을 하니까 제가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 뭐예요? 포켓몬. 우리 랩런트들 게임 알죠? 게임 포켓몬 우리 진원이 알아요? 포켓몬 잡는 거. 그래서 그 게임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사모님이 말을 걸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거 게임이냐? 이랬더니 이제 게임이래. 그래서 뭐 무슨 게임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사모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예린이 예빈이 다니는 태권도에 같이 다니는 오빠고 5학년이에요. 근데 키가 예린이 예빈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같은 학년인 줄 알았는데 5학년이래요. 그리고 같은 학교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살리는 자의 축복이라는 이 부분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다 하고 그거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딱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붙여주는 사람 있으면 말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았다, 그러면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요. 주의 천군 천사가 심부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 둘씩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세빛교회에 한 번씩 가고 그러나 봐요. 근데 악몽을 많이 꾼대요. 계속 악몽을 꾼대요. 그래서 악몽 꾸는 거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랬더니 얘가 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살짝만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린이 예빈이가 또 태권도에서 어디 갔다 왔는데 또 그 친구를 만났어. 근데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뭘 해주면 되냐? 하나씩 던져주면 돼. 뭐를? 복음을. 많이 필요 없어.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미리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을 하나님께서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게 돼요.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돼요. 엄마 때문에 힘들어. 엄마 아빠가 싸워서 속상해.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속상해.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과 갈등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조금 그게 익숙해지고 좀 초월할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 괜찮네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맡기셔. 그러면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갱신시키는 중이시구나. 사실은 사모님 얘기거든. 이제 초월했구나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맡기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갔다. 이건 이제 나에게 문제가 안 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 내가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더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복음을 전할 기회였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모든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된다는 걸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리는 그걸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전해야 할 것이 뭐냐? 정시 기도예요. 하루에 한 번, 힘들면 이틀에 한 번 해도 돼요. 일주일에 2번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 꼭 시작해 보길 바래요. 그래서 부담되게 막 매일 나는 아침에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힘들게 좀 잘 안 되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는 이때는 꼭 할 거야.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봐요. 사모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일어나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해요. 어쩔 때 엄청 피곤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막 졸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사모님의 정식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 렘넌트들 얼굴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선생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모님의 정식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식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가장 편한 시간에 되어지는 시간에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시 기도가 되어지면요 뭐가 되냐? 24시가 되어져요. 내 생각과 내 각인뿌리 체질이 달라지니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바로 25시라고 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죠. 영원한 응답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예배 드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유다 땅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바울이 이송되었죠. 그런데 이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복음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어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요 전달을 안 했어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 우리 민족이 최고야 이러면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전달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냐?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있어도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노예로 보내서라도 언약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막으려 했지만 언약 잡은 한 사람 누구? 모세를 막지는 못했죠. 광야 40년 동안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죠. 그렇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언약을 주시고요 성막도 세우게 하셨어요.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요 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언약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요 이 복음을 막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복음이 망한 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라도 그 복음이 선포되길 하나님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전달하지 못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인, 지식인이 되어서요, 결국은 3단체 심부름꾼 또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바울은요, 권세를 사용했어요. 어떤 권세?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를 사용해서 가이사 앞에 상소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갔어요. 세상 권세를 사용한 거죠. 이 세상 권세를 누가 주신 거예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크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권세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2년간 복음을 전달했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믿고 누리고 증인으로 전달했어요. 자,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오고 있죠. 코로나 지나니까 또 뭐가 이상한 게 왔어요? 원숭이 뭐 두창이라나 뭐 이상한 것도 막 질병이 막 생기죠. 자꾸 재앙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주후 70년, 주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후를 얘기해요.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유대인들이요, 멸망하는 이 참담하고 이 잔혹한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제 그거를 읽는데, 야, 진짜 비참하게 죽었구나. 하루에,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이 성을 에워쌌어요. 유대인이 있는 성을 에워싸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무도 도망을 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엄마가 자식을 먹는 거야. 그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완전히 이제 미친 거지. 정신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런 일까지 있고, 하루에 어쩐 때는 2,000명이 죽는 때도 있었대요. 그만큼 죽었고, 또 이 하층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층민이 이제 죽었는데, 이 하층민이 죽으니까 시체가 쌓이겠죠. 시체가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를 성 밖으로 던져야겠다 해서 성 밖으로 던진 이 시체만 해도 60만 명이래요. 그래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중에는 뭐 강도가 칼 들고, 칼이 잘 드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사람을 그냥 찔러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사단에 이제 장악돼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000명이 남았대요. 1,000명이 남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 가장들만 모였어요. 남은 1,000명의 가장들이 모여서, 남은 가장들만 몇 명 모여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우리가 로마군에 가서 포로가 될 수는 없다 해서 이 가장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각자가 있는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자기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가장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가정들만 남고 이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한 명이 자살하는 걸로 끝났대요. 엄청 비참하게 다 죽은 거죠. 그죠? 자기 가족까지 다 죽이고 결국에는 자살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복음 하나 몰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잔혹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때 복음은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주후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어요. 이 폼페이가 굉장한 이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엄청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명을 즐기던 이 폼페이가 화산 하나 폭발하니까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바벨탑이 그래요.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딱 건드리시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이 그래요. 그래서 실컷 열심히 공부하고 실컷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런데 영적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잖아요.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해서 병들어 죽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 최후가 좋지 않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 말 마음에 담지 말아요. 복음 아닌 말들은.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돈이 좋다고 얘기해요.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공부를 반드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후 이렇게 돼서 313년에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로마가 항복하고요.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죠.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와요. 렘넌트가 언약 붙잡는 그 순간 응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선포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그루터기로 잘린 것 같지만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공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 난 잘하는 게 없어 그런 것 같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실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자, 결론이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언약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성공한 자는 되지 못하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일 때도 다윗이 막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처럼 어릴 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첩하고 나만의 기도 적을 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주는 것과 실천 사항을 또 같이 합쳐서 기도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했지만 매주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구나 하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 어떻게 잡는지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같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꼭 한번 해보길 바래요. 그러면 현장 갈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설레이는 거죠. 오늘 만날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보여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주 동안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래요. 왜 계속 서론에 똑같은 얘기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플랫폼이다. 진짜 우리는 파수망대다.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 다음에 포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복음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 렘넌트의 능력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쓰임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실천상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언제? 단 1분만이라도. 그리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주에 사모님이 무속 현장을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 무속 현장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크게. 그냥 그렇게만 해줘. 너무 소리가 크다. 저분이 무속인이에요. 이제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귀신을 보면서 점을 치는 이제 무속인인데 손가락을 잘 보세요. 손가락이 여기가 잘렸어요. 3개, 4개가. 제가 네, 빨간 티셔츠예요. 네,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래. 저 손가락 보세요. 우리 랩런트 손가락 보여요?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린 거예요. 언제 잘렸냐? 4살 때. 4살 때 이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래서 왜 잘렸냐? 그 무속인 중에는 벌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벌을 주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래서 그 엄마가 원래 신을 받아야 되는데 신을 안 받으니까 이 딸을 친 거야. 어떻게? 손가락을 잘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3번째, 4번째 손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딸이 이제 손가락이 잘리니까 너무 놀란 거지. 그래서 내가 신을 받아야겠다 하고 엄마가 신을 받은 거예요. 신을 받았는데 다시 어디로 갔어요? 딸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누구한테 갔어요? 딸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잠깐 꺼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다른 영상 웃기는 게 아니고 불쌍한 거야. 왜냐면 평생을 그렇게 점을 치고 사람들 점 봐주고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점을 봐주고
이렇게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들이 작년에 이 신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아들한테 가는 거지. 엄마한테 있다가 그 딸한테 왔어. 그 다음에 그 딸의 자식 아들한테 온 거야. 큰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누가 그랬을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미 죽었어. 여기가 지금 어 아니야 사모님 아니야. 제가 찍었어요. 제가 찍었어요. 몰래. 여기 보면 옆에 남편도 이렇게 해놨어. 남편 죽었는데 이렇게 또 상을 차려놓은 거야. 어.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담배를 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예. 담배를 이제 막 피기 시작해. 계속 줄담배를 피기 시작. 그게 뭐냐?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래요. 왜냐면 복음 가진 사람이 오니까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반응을 계속 보여요. 뭐 담배를 계속 피거나 아니면 손을 계속 떤다거나 아니면 뭐 가래를 계속 뱉는다거나 그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때는 이제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단이 온 거지. 귀신이 왔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커피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커피를 막 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옆에 커피가 다 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진짜 불쌍하다.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라는 부분.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듣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암송. 자, 암송. 너희가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번 주에 외웠어야 되는데 외웠어요. 이번 주에 이걸 외웠어야 돼. 사모님은 원래 이걸 알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계속 보면 암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외웠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지금 안 외우면 나중에 이제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암송 저기 할 건데 그때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니까. 네, 7번째.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시작.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조금 더 짧죠. 그래서 짧으니까 오늘 꼭 암송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릴레이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은 노주현 랩넌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주연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기도문 받았어요? 받았어? 우리가 주연아 매일 너를 놓고 기도를 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담고 기도한다는 거를 우리 랩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주연이 나와 볼까? 자, 이제 주연이 오빠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키가 너무 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연이가 모든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확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가문, 학교 현장을 살려내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살려내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어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배와 기도를 통해 393의 축복을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연이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과 시대의 영적 문제를 살릴 미션을 찾아내게 하셔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세요. 자.